14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9장 5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맨 마지막 절에서 밝힌 대로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준 게 아니라 제비를 뽑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이야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 그 일을 이제 마쳤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조금 49절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9절 끝쪽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기로 했는데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마지막 끝쪽에 가면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 약속되었던 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이 수고했다라고 하며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14장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6절의 시작을 보면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모세도 보기에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인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기름지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머지 그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거인이라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지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임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그리고 성령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한 것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성령의 오심을 공식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시간만큼의 공백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문제는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어떤 면에서 내가 받았으니까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받았으니까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나무가 되었든지 식물이 되었든지 열매는 바로 맺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1년에 맺어지는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안에 맺어져요. 그러나 사과나무만 해도 10년이 걸려야 된대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리는 나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임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열매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열매에 대한 설명치고는 좀 무서운 설명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가 아님이라 그랬거든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님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공식화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은 5번을 이렇게 맺혀지는데 가장 먼저 맺혀지는 것은 열매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게 작단 말이죠. 판매할 수 없는 그 작은 열매가 처음에 맺혀요. 첫 번째 맺는 열매예요. 이게 파게라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팔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열매인데 좀 덜 달고 또 작아요. 자라서 이것을 팔기는 힘든데 맺히기는 또 어마무시하게 맺혀요. 근데 이거를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열매를 위해서라도 따야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이 열매들을 다 따줘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가 그 정도면 나무가 한 20그루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무슨 수로 다 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사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무의 주인이 지혜롭게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맺힌 판매할 수 없는 이 무화과 열매,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는 아무나 따먹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둑이 아니에요. 사다리를 타고 나무를 꺾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면,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열매를 따서 내가 취하고 하든 간에 그거는 자유예요. 그것이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자 하신 것은 그 열매예요. 그 열매, 작은.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 열매가 안 열리면 그 다음에 열매는 당연히 없는 거죠. 첫 번째가 안 열리는데 4번이 어떻게 열리겠냐고요. 그럼 이 나무는 그냥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쓸모가 없어요. 장작으로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다른 나무의 영양분만 뺏어 먹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인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고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죠? 결국 이 말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무섭죠?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10개, 어떤 사람은 5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없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9가지만 있겠어요? 그보다 많은, 또 적은 열매들은 반드시 맺히는데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아예 없다면 과연 그 안에 성령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이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겠다 또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얻겠다라고 하면 내버려 두겠어요? 자라든 말든 주변에 풀이 많던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아니죠. 관리할 거예요. 잘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흙도 주고 영양분도 줄 것이며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기에 좋아서 그래요. 세상과 여전히 똑같이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가 맺냐고요. 세상에 내가 믿지 않던 때와 똑같은 시간과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전혀 나랑 관계가 없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냥 방치해놓고 좋은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단호하신 하나님의 결정인데,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민수기도 살펴봤고 또 출애굽기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봤지만 그들에게도 지파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받았고, 갈렙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따로 또 땅을 준다는 거예요. 따로 기업을 주는데 다른 지파 안에다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 한 마을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한 땅을 기업으로 따로 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에게도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그러면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그 땅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도 갈렙도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족속이 있지 않겠어요? 그 족속이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따로 한 족속으로 딱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갈렙은 따로 땅을 떼어주고 여호수아도 따로 땅을 떼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것이 분명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민수기에서는 솔직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만 있지, 들어가서 너희도 따로 땅을 떼어줄게,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 두 사람은 따로 예비된 땅이 있어? 라는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오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또는 유다 지파 안에 그들만의 땅을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14장 13절에서는 갈렙에게 주는 땅, 갈렙에게 따로 땅을 떼어주는 것, 헤브론 성을 주었는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받게 돼요. 내용은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수고하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땅 줄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졸라서 받은 땅은 아니고 꼭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졸라서 그런 받은 땅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서 주신 땅으로 보여져요. 문제는 이제 다 끝났어요. 12지파의 땅 분할이 다 끝나서 19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50절, 4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땅을 다 줬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갈렙에게 땅을 주고 시작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에게 먼저 땅을, 헤브론 성을 주시고 땅 분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땅 분배가 마쳤어요. 마치면 누가 남았느냐? 갈렙은 줬으니까 여호수아가 남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는 하나님 저도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갈렙이 안 나와요. 나와줘야 되거든요. 갈렙이 나와줘서 1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렙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갈렙이 등장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 1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하면서 땅 분배가 시작되면서 갈렙에게 먼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땅을 차지할 그 땅에 헤브론 성을 갈렙에게 주셨고, 땅 분배가 다 마쳤어요. 12지파가 다 마치고 나서 갈렙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갈렙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19장 이후로 갈렙의 이름이 없어요. 24장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여호수아 24장까지 갈렙의 이름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만 남았을 때는 이 부분을 갈렙이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데 한 번씩 그래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갈렙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갈렙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었다.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땅을 주고 시작하면서 갈렙에게 땅을 주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일단 갈렙이 받은 땅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의 목록을 설명할 때 그 헤브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지금 딥낫 세라라고 하고 또 사사기에 가면 딥낫 헤레스라고 언급을 해요.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같은 지역일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의 목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3페이지가 그 내용이에요. 3페이지 중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는 그만큼 특별한 인물이었고 그의 노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갈렙에게 줬고 그것이 유다의 목록에 있었는데 저는 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역의 목록들이 쭉 나올 때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이름이 바뀌었거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여호수아만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하냐면 어느 정도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작자 미상이에요. 이 기록자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기록한 부분이 있지만 또 여호수아가 아닌 또 다른 제3자가 기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건 맞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갈렙서는 없잖아요. 갈렙서는 없고 여호수아서는 있으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갈렙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12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시작할 때 갈렙 정탐꾼 2명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정탐꾼 2명 갈렙에게 먼저 땅을 주시고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분배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에 끝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는 것으로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민수기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따로 땅을 떼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따로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운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격 정탐꾼인데 이 정탐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정탐꾼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사사로이 땅을 준 적은 없거든요.
딱 두 사람만 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개인들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족속들이 받고 지파가 받고 족속이 받는 거잖아요. 집안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집안의 땅이지 개인의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개인의 땅으로 받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시작하게 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허락하시기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따로 떼어주심에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대한 은혜를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해서 서로 간에 땅이 좋고 나서고 막 분쟁이 없었습니까? 분쟁을 하면 죽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쟁을 못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땅을 빼앗기 시작하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주변에 적들이 와서 그 땅을 갖게 돼요. 지금은 못 갖지만 나중에 이방 신을 믿고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이 이방인의 땅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살금살금 이제 죄를 짓고 하면서부터 땅을 넘나들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당장은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시작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두 사람들이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것 같잖아요. 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처럼 그럴듯하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해요. 원래 이들이 이것을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갈렙에게 그 유다 땅에 속한 땅 중에서 그럼 유다 사람들이 싫어해야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싫어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만 따로 땅을 떼어주고 기업을 주느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수고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은혜 아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원래 이것을 바라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나 갈렙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 따로 떼어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민수기에는 없는 따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 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을 맡길 때 새벽 시장이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6시에 주인이 직접 일꾼을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그 노역장에 간 거예요. 새벽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마침 일이 없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하여튼 300일 좀 빼면 주일 안식일 빼고 이렇게 하면 300일 정도 일한다 치면 300데나리온 받아야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씩이면. 근데 300데나리온을 받은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을 받았다고요. 그 나머지는 그 중간에서 청직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이 떼가요. 소개비로 해서 소개해주고 그거를 자기들의 이익으로 떼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30%를 떼간다고요. 그러니까 크죠.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중간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주인을 만났고 주인은
아무런 세금도 떼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고스란히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20에서 30%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함으로 가요. 기뻐함으로 가서 12시간을 일하게 돼요. 근데 주인이 또 9시에 나가죠. 오전 9시에 나가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라 그래요. 마침 일이 없으면 오늘은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을 하고 1급을 받았으니까 9시에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늦잠을 잤거나 아니면 조금 건강에 데려가서 일 시키기에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가서 일하라고 일감을 주었으니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갔어요. 12시에 또 가요. 그럼 12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쓰고 싶으세요? 이제부터 쓰면 6시간이에요. 근데 주인은 6시, 12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일감을 줬어요. 근데 또 오후에 3시에 가요. 오후에 3시에 가서 남아있던 그들에게도 가서 일하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5시에 가서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5시에 남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오늘 빵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1시간인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쌤은 이것에 대한 쌤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아니고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셈을 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원래는 얼마 받기로 하고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받기로 했고 자기도 이것만 받으면 내가 20% 30%는 더 받으니까 오늘 굉장히 행제했네라는 생각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게 안 되잖아요. 자기는 12시간을 안 채웠잖아요. 9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처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인을 가르쳤어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다. 너하고 약속한 걸 내가 어겼냐? 너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너는 기뻐했고 와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뭐가 잘못이냐? 내가 한 데나리온 일한 사람에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어머니 뱃속부터 믿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잘했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은 천국 끄트머리에 와야지 천국 입구에 있거나 구경만 좀 하게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은혜고 1시간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것도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면 12지파의 족장들이 있는데 그 족장들은 우리는 족장 아닙니까? 우리도 나서서 얼마나 많이 힘써왔고 모세를 도왔고 여호수아를 도왔습니까? 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 그것도 은혜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시작은 안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출발하진 않았다고요. 그러면 모세는 안 받았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더 수고 많이 한 사람은 모세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 땅을 갖든 덜 갖든 우리는 땅의 개념으로 자꾸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덜 가져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있으면 자녀들에게나 주는 거지.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안타깝다고요.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제가 받아야 됩니까? 너무 부족한데 목사 안수 받기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는데 한 대 때리더라고요. 야, 막 까불지 마. 그럼 나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랬을 텐데 두렵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게 기대도 되고 좋으면서도 두렵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목사 안수 받은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까불지 말고 순종함으로 받고 그 목사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언제 준비되면 받을래? 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 않아요? 의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의사들도 내가 선서하고 내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아끼지 않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공이 바뀌잖아요. 돈이 되는 쪽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하여튼 처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민수기에서 못 봤다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따로 베푸신 은혜라고 여겨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데 좀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땅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땅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땅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땅을 안 주시냐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건 결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이것이 당연하고 나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이것을 알고 나에게 이만큼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땅 분배를 마치면서 시작이 갈렙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땅 안에서 어느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 지도를 드렸거든요. 집에 혹시 있으시거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지도상에 나타난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조금 있어요. 자세하진 않지만 있는데 딥낫 세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사사기에 있는 딥낫 헤레스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여기에 헤브론은 우리가 어딘 줄 아니까 유명하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따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신 것이 은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